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설교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핸드폰은 끄시든지 진동하시든지 덮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행복한 교회잖아요. 오늘 복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고음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은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기적은 자연스러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귀한 예배가 되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삶이 복이 임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과 악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선과 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명과 사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으면 생명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거든요. 생명과 사망, 또 하나 축복과 저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의 삶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의 시로서 우리가 행복으로 이끄는 바른 길을 택하고 파멸의 길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애들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쯤은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체험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만들고 삶을 이겨내고 원수가 떠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연의 복을 주셔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기록했을까요? 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오늘 시편 기자도 왜 다윗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그가 신앙으로 체험해 보았더니 오직 바른 길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체험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체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선택한 백성과 사악한 악한 백성,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과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삶에, 내 삶에 비춰보고 자신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내가 복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찔리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 말씀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있거나 다짐해야 게 있거나 마음이 막 요동치거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며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원래 문자는요 이렇게 해요. 편안하고 행복스러운 상태나 그에 따른 기쁨. 편안하다, 행복하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것이 문자적인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이 문자적인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그 원어적인 의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핵심은 뭐냐? 창세기에서 말해주는 바로 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복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바라크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복은 무릎을 꿇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복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지 무릎을 안 꿇는 자에게 안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 복된 일들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바라죠. 이번에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명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신고제도를 해갖고 이웃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가보지도 못하고 공산당도 아니고 신고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신고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물론 코로나가 일어나면 본인이 책임은 져야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 부모도 못 보러 다니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것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찾아뵐 수도 뵐 수도 없지만 우리가 무엇은 같을까요? 다 공통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만은 뭘까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가지 못하면 새해 인사를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음만은 따뜻한 마음만은 축복을 비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비는 복과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비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과 성경 시편과 또 잠언에 복에 대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 복은 이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우리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자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3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성경은 시각이 어딜까요? 기독교적인 시각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예수님, 성령님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세상 살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 그때 누가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찾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에도 뭐라고 하니까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 야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약의 개념이 그렇게 복이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개념을 신약이 따라가요. 복에 대해서 따라가는데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 외형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야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오늘 그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복 받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복과 환경으로 복과 화는 환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자기.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 사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을 선택할 건가, 저주를 선택할 건가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건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건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오늘도 그 축복은 나에게 지금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시편 1편에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쁜 일 하는 사람, 그렇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인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악인이라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악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을 깨뜨리고 인본주의를 여러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신본주의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도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악인의 꾀라고 얘기하는데 이 꾀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언어는 애차라는데요. 이 뜻 안에는 의도와
보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악인의 꾀는 뭐냐? 자신이 스스로 의도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을 만들고 자신이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 비롯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안 된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를 막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본주의를 따라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그런데 그 우물에 뭘까요? 생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봐봐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봐봐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인간이 노력 안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있는 자가 내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은요, 뭔 물질이나 인본주의로 쌓은 명예나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 속에 넣은 물 같아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고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따라 우물을 파는 사람은 삶의 전형적인 뭘까요? 목적과 가치를 담은 웅덩이를 파지 못하고 언제나 욕망의 웅덩이만을 파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파멸로 갑니다. 목적과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지, 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인간의 가치와 목적은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의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의 아픔을 주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라고 묻고 그분 앞에 인생의 답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찾아가면 그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욕망이라는 덩어리가 생겨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을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인본주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본주의를 따르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물을 파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삶,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면 우리는 사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의 길이라면 반대로 인간의 법은 어떤 겁니까? 사망의 법의 길이겠죠. 반대되니까 온 인류가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은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쳐다보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 스스로 어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생로병사가 찾아왔고 인간에게는 저주의 삶이 찾아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 삶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법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뭐라 하냐면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산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길로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에 분명히 또 말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만이 뭘까요? 오만. 국어사전에 오만을 찾아봤어요. 저도 오만이라는 뜻을 잘 알긴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만은 태도와 행동이 방자하고 건방지대요. 또 방자와 건방지다는 또 말을 또 한문을 두 개로 또 써놨어요. 그래서 오만은 그 태도가 어떠냐? 방자라는 말은 이거예요. 방자하다.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건방지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게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럼 오만하다는 게 뭡니까? 오만하는 태도와 행동 자체가 남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고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남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게 오만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속한 자들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여의도에 김성희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댓글에 굉장히 악하게 댓글들을 달아놨어요. 오만하게.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댓글을 다는 건 사람들은 일단은 좀 나쁜 사람들이겠죠. 내가 봐도 좀 예의가 없고 무례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안에 불교인 분이 달았어요. 불교. 야, 교회는 돈만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가겠냐고 이렇게 달아놓은 다음에 불교는 무소이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한 사람이 달았어요. 야, 불교가 무소이라고? 너는 인터넷도 안 보냐?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불교에 유명했던 스님 중에 하나가 무소유라고 얘기했던 분이 집이 엄청나게 맞아갖고 뉴스에 나왔다가 다 하차해버렸어요. 연예 TV에 나오고 했던 스님 한 분이 하차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들 간에 분쟁이 있고 종교들 안에도 여러분 안 좋은 거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세요. 아멘. 안 좋은 면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여러분 옷이 젖고 잉크한 방울을 여러분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종이에 탁 떨어지면 종이가 확 물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내 신앙이,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고 세상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만하다는 그거고요. 또 오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오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분수를 뛰어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오만은 자기 힘과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라는 거고요.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뭘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는데, 오만한 자는 죄의 정상이에요. 정상. 죄로 따지자면 이 오만하다는 것은 죄의 끝, 정상,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은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합니다. 거만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을 갖고 살면 힘들어요. 차라리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기준을 갖고 살면 가야 되는데,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그 삶을 발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힘든 삶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낮아져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야훼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못하겠대. 아침 저녁으로 못하겠대. 저녁만 하겠대.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했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아침 저녁으로.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과 나는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어쩌다 한번 그냥 말씀 듣고 예배하겠다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말씀만을 사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하영조 목사님 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하영경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큰 좁은 의미로는 모세의 오경과 구약의 율법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토라는 전체적으로 뭘까요?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러면 즐거워하다는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렸다.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쏠렸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개를 키웁니다. 이름이 겨울이에요. 근데 그 겨울이를 키울 때 그 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 이쁘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부모에게는 엄마 아빠가 아름답다 이쁘다는 말을 하지를 않는데 개를 보면서 아이고 이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뭘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 개를 보면 즐겁고 개를 보면 좋고 하니까 그 강아지에게 자기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즐겁다는 게 뭐냐면 어느 한 곳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마음이 쏠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내에게 마음이 쏠리시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쏠리지 않고 내가 나누지 않고 내가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며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부모를 더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해 보세요.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미운 사람도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미워하면 더 미우니까 옛말에 어른들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뭐라는 거예요?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좋은 말 해주고 더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즐거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즐겁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배고프고 힘들 때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앞서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저도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공부하고 말씀을 찾고 읽다 보니까 지식이 다 습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 여러분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 환경이 어딜까? 이 시대에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그 다음에 주석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만 찾아볼까요? 주석? 아니죠. 다른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성경은 뭘까? 가톨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다른 경전이나 외경에는 없을까?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쓰셨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말씀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뭐가 생깁니까? 지혜와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쌓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그런 신앙서적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궁금증이 없으면 신앙서적 안 읽어요. 여러분 신앙서적 좀 읽으시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법관이 취임석에서 법관이 취임석상에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때 무신론자였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아버지의 성경 말씀과 일관된 생활로 인해서입니다. 그 후로 차츰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의 신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 나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복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러한 확신으로 경건한 자의 성품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늘 말씀으로 거룩해 주셔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이는 자에 말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이 있을 건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행복해지는 비결, 복받는 비결, 그 방법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축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 데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한 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형통한 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들었어요.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결단하셨어요. 그럼 이제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이 믿음의 말씀 위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에 복 있는 삶이 됩니다.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